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은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오셨잖아요. 잡혀오셨는데 잡혀온 우리 예수님께 대제사장,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죠.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상당히 권력으로 1순위가 되는 아주 막강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잡아왔죠. 예수님을 잡아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대제사장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살펴보고자 하느냐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부패한 인간의 실상,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부패한지 그런 실상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아온 것도 자신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오기만 하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무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 자리에 위협을 받은 거죠. 자기들 자리에 위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인간은요, 자기 자리에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요즘 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사장이 잡혀온 예수님께, 잡혀왔다기보다 잡아온 거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랄까요? 원래는 이제 신문을 하는 건데, 목이 오늘 목이 좀 간지럽네요. 하여간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질문한 그의 의도가 불순했다. 그런 얘기예요. 뭐랄까요. 순수하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당신이 그렇게 큰 일을 했다면서, 어떻게 당신이 기른 제자들, 당신이 여태까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한 놈도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거예요. 당신이 뽑아 세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당신이 붙들려 오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긴 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비난거리고 있는 거죠. 비난. 신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니밀니밀 거리고 있는 거죠. 비난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조건 못마땅해요. 무조건 못마땅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걸 보기 싫어해요. 무조건 꼴 보기 싫어해요. 당신이 나사로를 살렸다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면서 문둥병자도 고쳤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쳤다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들 다 어디 갔냐? 그들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게다가 그들 중 한 명,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당신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혀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롱 섞인 무슨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예수님께 대한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증오심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살피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박하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로지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충족시키고 급기야는 죽이려는 구실만을 찾는데 온갖 억지를 다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일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증인들을 모아도요,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거짓 증거를 얻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증인을 찾지를 못해요. 증거를 찾지를 못해요. 제대로 된 거짓 증인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 증거를 좀 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그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또 발꼬리 잡을 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요. 우리는. 그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참 뜻은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된 당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가리켰고요. 당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자들은요, 어때요?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였는지를요,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단지 올무에 걸어 넘어뜨릴 구실만을 찾는 것 외에는 그 말씀이 쓸모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랬냐?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그렇게 했다. 야, 거기다가 그뿐인 줄 아냐, 임마? 내가 앞으로 심판날에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때요? 대제사장 이름이요. 야, 이거다. 바로 이거요. 찾았다 이거예요. 증거를 찾았다 이거예요. 쾌제를 부릅니다. 마침내 의도적으로 대제사장은요,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지가 이렇게 흥분했다 이거죠. 쫙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랴. 이거보다 더 좋은 증인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때리고 매질하면서요, 이제 사형시킬 만한 구실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이거면 저자를 충분히 사형시키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요, 정치하는 인간들하고요, 이 정치하는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하는 언론들을 통해서요, 이러한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뭐 어제 오늘도 막 일어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앉았고 말이죠. 오히려 나라를 해치고 앉았고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 증오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한 말에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뜻이 진짜 무엇인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말꼬리를 붙잡아서라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싶은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타고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세상의 모습이요,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한심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밑바닥을 잘 살펴보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추시어 영생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분은 한 번도 소리 끼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다친 자를 싸매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에게 그것을 증오심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말이죠, 오히려 멸시의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그랬으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놈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최고 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같은 자예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뭐 정말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요, 이런 추악한 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의 죄란 얼마나 무서운가. 그 부패하고 더러운 죄가 바로 너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 속에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가에 대해서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에게도 굴복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마저도 깔고 뭉개야 속이 편안한 인간들이라 그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요, 얼마만큼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 인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신앙생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해서 그게요, 신앙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나와 여러분의 눈에 사나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시기와 증오와 회방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요, 왜 이런 일을 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들의 인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요,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표에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이 제사장과 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 가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그렇죠? 못 알아보니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의 권위보다 월등히 뛰어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지 자리를 뺏길 것 같더니 종교고 신앙이고 필요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요. 내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라뇨,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요, 쉬운 말로 이거죠. 영적으로 죽은 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요, 저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인간의 부패성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모두가 근본적으로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게 모를 뿐만 아니라 증오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부패하고 못된 우리 인간들을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죄악과 사망의 자리에 있는 참 추악한 몰골의 우리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기껏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편을 들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을 냈는데 결과는요, 거꾸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내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함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도 바울도요,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율법학자고요, 바리새인이고요, 뭐 참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요, 신앙도 뭐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요, 그게 뭐 이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교인이었으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 앞장선 놈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한 것뿐이야. 근데요, 스데반은 뭐라 그러죠?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사도 바울을 꾸짖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죠. 바울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배우고 용서를 소유하시고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심판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배워서 소유하게 되신다면 제일 먼저 평안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추악한지 참으로 너무나 더럽고 참으로 그 부패한 우리의 실상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참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증오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